우리가 몸이 아파서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한 체질을 이렇게 건강한 체질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태양인, 뭐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이런 성격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육체 형질들을 다혈질, 뭐 우울질, 뭐 담적질, 점액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다 동의 안 된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보면 타고난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체질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2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물만 마시고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래요. 금식 끝난 다음에 먹는 것을 조심해서 먹고 하면 그렇게 개선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20일 물만 먹고 금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엄청 힘들어하는 걸 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체질 개선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또 사회, 교회, 가정도 이렇게 체질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국가도 보면 다 달라요. 미국이란 나라나 우리 대한민국 또는 중국 이리 보면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지 전통, 어떤 여러 가지 풍습 이런 거 보면 다 문화가 다른데 그걸 하나의 보면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처럼 이렇게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그 쉽지 않으니까 체질을 개선하자. 자꾸 개선해 나가는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신앙생활도 자꾸 한번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라 체질을, 영적인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이전보다는 내가 더 성숙해지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체질을 개선해 나갈 때에 우리의 어떤 가정도 세우고 나도 살고 교회도 믿음 가운데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늘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체질들을 잘 개선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가정도 세우고 우리 교회도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읽었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선생님이 기록한 책입니다. 야고보를 사도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대상은 누구냐면 이렇게 여러 지역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마태복음 다음으로 아마 가장 먼저 쓰여진 이런 서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서신을 기록한 그 목적은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만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과 행함은 같이 있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믿는 사람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행함을 강조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에 대한 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야고보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혀를 잘 써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혀가 잘 길들여집니까? 잘 안 돼요. 마음은 내가 좋은 말 하려고 했는데 말은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말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아이고 내 마음 같지가 않다. 내 마음 그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 혀가 방정이라, 그죠? 이 혀가 문제라. 그래서 내 혀가 방정이다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벌레, 바다 물고기까지 다 길들여지고 길들여 왔다 그랬어요.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맹수 같은 독수리든 또는 매, 뭐 이런 것까지도 심지어는 사자도 호랑이도 길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 안에 있는 혀를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야고보 선생님을 통하여 사람이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혀를 길들여가고 정말 혀를 잘 사용해서 나도 살고 가정도 또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은 결코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여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혀를 잘 사용해서 말에 실수가 없으려고 하면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고보 3장에서 1절에 보면 너희들 가운데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으니까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 교회에서 이 설교자들이라든지 목회자 또는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와서 새신자가 초신자가 문제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교회에 앞장서서 섬긴다고 하는 이 설교하는 목사나 또는 이런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 실족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생은 큰 심판을 받을 수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선생 되지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2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떤 사람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 했지만 선생들 뿐만 아니라 오늘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이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어떻게 그러면 혀를 길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면 배가 큰 이 배를 움직이는데 사공이 배 방향을 이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작은 키를 통해서 배의 이 방향을 정하고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도 이 혀를 사용하는 가운데 온몸을 굴레 씌워서 다스려 간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혀를 열어서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인간은 이 지옥불에서 나는 말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뭐라고요? 악이요. 그 다음에 죽이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밥을 어디로 먹는다고 그렇게 말이 많은지 밥 먹으면서 말을 갖다가 막 얼마나 많이 하는지 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잠깐 이렇게 살 때도 보면 식당에 이제 큰 식당에 가면 떠드는 데 가서 왜 이렇게 왁자그시 떠드는 데 보면 한국 사람들이라 막 밥 먹으면서 막 침 튀가면서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밥 먹고 물론 대화는 해야 되지만은 밥은 어디로 먹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속 뭡니까 쉬지 않은 악이라 계속 말합니다. 계속 교회 오면 목사는 계속 말하잖아요. 저를 그렇게 너무 뚜려지게 보지 마시고 계속 말해요. 그런데 쉬지 않은 악이라 그랬어요. 쉬지 않은 악이 아니고 선이 되려고 하면 독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복이 가득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 혀를 길들여야 되는데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타락한 인간은 타락하는 순간에 뭐부터 죄를 짓습니까? 혀부터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내가 그 많은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 많은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아내한테 하와에게 넘겨버리잖아요. 그리고 하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이라요. 그러니까 타락하면은 인간이 제일 먼저 짓는 죄가 뭐부터 죄를 짓습니까? 혀부터, 말부터 죄를 짓는 것이죠. 그 이후 인간은 계속 입만 열면 죄입니다. 입만 열면은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 그러는데, 죽이는 독이란 죽음을 불러오는 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혀를 다스리려고 하면 이 혀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놓고는 예배 딱 마치고 돌아서 가지고 이제 니만 알아라 하면서 막 누구 이야기를 하다가 막 험담을 하고 막 입방아를 찢고 막 악평을 하고 그리고 이러면은 도대체 이게 맞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때는 보면 천사 같아. 그죠? 예배 드릴 때 보면 경건하고 야 그래요. 근데 예배 딱 끝나고 나오면은 막 돌아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이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저 깊은 산골에 가서 좋은 물을 깃는데 그 좋은 샘에서는 항상 좋은 물이 나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유대 사회는 보면 이 샘에 가면은 그 물이 이제 여러 가지 석회질이 섞인다든지 안 좋은 물질이 섞이면 그는 아주 쓴 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은 탄산수가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 가면은 탄산수가 나요. 저 영천에 가면 저도 훈련 받을 때 목이 가려서 탄산수가 나요. 진짜 탄산수가 나와요. 거기서는 계속 탄산수가 나오게 돼 있죠. 즉 말하자면 단물이 나는 것은 샘이 뭡니까? 단물을 내는 샘이기 때문에 된다는 이야기예요. 쓴물을 낸다는 이야기는 샘이 쓴물을 내는 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근본적으로 단물을 내기 위해서는 샘이 어떤 샘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단물 내는 샘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참 단물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서 주는 그런 지혜 가지고는 안 된다. 세상에서 오는 지혜, 정욕적인 지혜, 그것은 마귀, 귀신의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렇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럼 위로부터 난 이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단물을 내는 샘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아주 혀를 길들여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는 존재로 거듭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하늘로부터 참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혀를 길들이면서 정말 단물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에 가는데 제일 처음 표적을 행한 게 있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결혼식장에 갔는데 예수님 초대받아서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모친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종들을 불러서 주님이 예수님 시킨 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하고 그리고 떠다 줘라 했습니다. 떠다 주니까 요한복음 2장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맛없는 그 세상에 맛있는 세상으로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 영 그냥 기분이 엉망이 되지 않겠어요? 잔치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오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짠물을 내는 쓴물을 내는 인생이 단물을 내는 샘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짠물을 내는 인생, 쓴물을 내는 인생, 독물을 내는 인생, 끊임없이 악을 쏟아붓는 죽이는 독을 말하는 이 혀가 변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을 축복하고 하는 단물을 내는 그런 샘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참 지혜이신,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지혜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단물을 내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혀를 다스려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오늘 여러분 쓴물을 내는 그런 인생이 단물을 내는 샘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단물을 내는 샘이다 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단물을 내는 좋은 샘이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혀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믿음은 여기는 겁니다. 나는 타락한 인간은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혀를 길려 좋은 말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축하한다. 아이고 축하한다. 아이고 잘 됐다 이랬는데 축하한다 이래 된다니까. 축하한다는 것도 좋아 축하해 하는 거하고 축하한다 하고 똑같은 말인데 다르잖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샘물로 거듭난 사람은 축하한다. 아이고 잘 됐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단물을 내는 나는 좋은 셈이다. 믿으시고 그렇게 나가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로부터 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누구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근함이 되셨어요. 근함이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는 내 입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처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혀로 내가 거듭나는 걸 믿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결코 혀를 다스릴 수 없어요. 혀를 다스리려도 안 돼요. 뭐 평상시 좋을 때야 좋은 말 하지만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바락바락하고 신경 찔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단물을 내는 셈이 된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오고 위급한 상황이 올 때 그때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우리도 불편하면은 하고 나오려고 하지만 아니다. 나는 무슨 셈이다? 단물을 내는 좋은 셈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단물을 내는 좋은 셈입니다. 그렇게 딱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됐으니까 하다가도 아니다. 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로 영적으로 체질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실험하고 아들이 넷이 있는데 하나는 병으로 죽었고 나머지 셋은 결핵에 걸렸어요. 이때 임신한 아들이 베토벤이었다 그래요. 17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어머니가 떠나고 나니 어린 동생까지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절망하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신앙이 깊지 못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이 30세부터는 음악가의 생명인 귀가 이상하기 시작하더니 만년에는 완전히 듣지를 못했어요. 그럼 얼마나 불평이 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베토벤의 이 음악을 들으면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베토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인생의 영적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베토벤이 이야기하냐면, 나는 괴로움을 뚫고 나아가 기쁨을 발견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도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도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시계 봐가면서 왜 이리 시간이 안 가노 그리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뭐가 넘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아멘이십니까? 그 배 내면에서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사람들을 만날 때도 사랑으로, 아이고 그래 잘됐다, 아이고 축복한다 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잘됐네, 좋겠네 이런 말 안 해요. 아이고 잘됐다 하고, 어디에서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리라? 생수의 강이.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생수의 기쁨이 넘치는 생명수가 나고 단물을 내는 샘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나는 단물을 내는 좋은 샘이라고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체질이 변화되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는 믿음으로 말하는 화평의 말로 세워집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물을 내는 단물을 내는 샘이 되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화평의 말을 해야 돼요. 화평의 말을. 야고보 선생님은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왜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단물을 내는 뭐가 됐으니까? 샘이 됐으니까. 아멘이십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있어야, 나도 힘들면 원망이 나오려고 해도 아니야, 생각을 또 바꿔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판을 한번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비난과 정죄와 고소 고발, 세상은 그래요. 왜요? 하나님 없으니까. 예수님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난 지혜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성결하려고 하면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니까 화평이 깨질 수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단물로 변화된 인생은요, 단물을 내는 샘으로 변화된 인생은 성결하면서도 화평이 안 깨지고 화평하면서도 성결하게 사는 그런 가운데서 양순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에 화평하는 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화평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됐습니다. 여기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만든다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그냥 화평만 외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화평하게 하는 역사를 능동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단물을 내는 좋은 셈이 되었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믿음으로 화평의 말을 하니까 서로 다투었던 사람도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되고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선언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영어 한마디 합시다. I am peacemaker. 옆 사람 축복하십시오. 당신도 피스메이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 좋은 샘물 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화평의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타락한 아담은 하나님이 짝지어진 여자 때문에 됐으면 회복된 사람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입이 바뀝니다. 혀가 바뀝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구역 목장 모임할 때도 화목하는 말을 해야 돼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하하호호 히히 하면서 화목하는 말을 하고 그래야 되지. 뭐 따지고 덤벼들고 뭐 비난하고 정지하고 그러면 교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 하나님이라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은 저렇게 막 대모하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 뭐라 그래요? 너그나 싸우지 마라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요? 데살로니가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거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이십니까? 여 사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귀하게 보입니까? 혹시 귀찮게 보이진 않습니까? 귀하게 보여야 돼요. 왜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좋은 물을 내는 단물을 내는 샘으로 바뀌었는데 당신도 예수 믿으니까 누구끼리 화목해라? 너희끼리 화목해. 믿는 사람들이 먼저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하면 나가서 전도하면 아이고 우리도 교회 가도 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이 있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케빈 왕이란 분이 지은 닭을 죽이지 말라는 책이 있는데 뭘 죽이지 말라고요? 닭을 죽이지 말아요. 데이빗 에반즈라는 은행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은행원이 저 지방에 일하고 있는데 들어오니까 본사 들어오니까 보니까 회의실에 보니까 회의를 하는데 회의실 입구에다가 닭을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신참 사원이 일을 하는데 실수를 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수한 걸 막 또 실패한 걸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고참 사원들이 니 그러면 안 된다고 뭐 야단치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닭이 웃기는 게 닭들이 이리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 닭이 피를 흘리거나 약하면은 다른 닭들이 가지고 막 쫓아댄대요. 그래서 닭이 죽는데요. 그래서 닭을 죽이지 말아 뭐냐면 닭이 그냥 누가 하나 좀 잘못했다 싶으면 상처가 가지고 그 상처난 데다 꼭꼭꼭꼭 쫓아가지고 닭을 죽이는데 오늘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며요. 가정도 남편이 잘하려고 하다가 아내가 잘하려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할 수 있죠. 설거지 하다가 잡시가 쫙 깨지면 아이고야 안 다쳤나 이래야 되지. 아이고 재수없고 아침부터 왜 접시 깨나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라. 아이고 잘하려고 했잖아. 설거지 하려고 뭐 하다 보면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거 일부러 뭐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싸움판이지. 그러면 잘하려고 하다 아이고 안 다쳤나. 다음엔 잘하자. 아멘이십니까? 나는 단물을 내는 뭐니까? 셈이니까. 아멘이십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걸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은 바뀌는 거죠. 이 구역 목장 모임에도 쫓아대면 안 돼요. 니만 나를 꾹꾹꾹꾹 이 쫓으면 안 된다고.
그 말까지 한다니까. 니만 알아는 그 말까지 하면서 꼭꼭 쫓아댄다니까. 그러면 닭이 죽어요. 닭만 죽습니까? 우리 구역목장 식구 교인이 죽지. 그러면 교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인 야고보 선생님, 제발 교회에 와서 무슨 말을 해라? 믿음으로 화평의 말을 해라.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샘물이 됐으니까? 단물을 내는 샘물이 됐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왔어요. 랍비 제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랍비 선생님, 당신 제자들 보니까 아주 뭐가 문제가 많은데 내가 좀 이야기하랍니다. 그렇게 따져 좀 물으랍니다. 그러니까 내 말 한번 들어보세요. 하니까 랍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하기 전에 세 가지 채로 한번 걸러내서 한번 좀 해봅시다. 세 가지 채라니요. 채 있죠, 채. 그 무슨 채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당신이 하려고 하는 말이 다 진실입니까? 그러니까 뭐 진실인지는 모르겠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디다. 그러면 전해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이 지금 진실인지 모른다면 그 하려고 하냐는 말이 선한 겁니까? 좋은 말입니까? 뭐 꼭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해야 될 것.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신이 할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까? 뭐 꼭 필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면 내용도 진실한 것도 아니고 카드라 방송이고 그리고 선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럴 때는 혀로 말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단물을 내는 샘으로 변화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교회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들과 다툼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사순절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에 정말 영적으로 체질이 개선이 되어졌으니 믿음으로 화평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사람을 살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